창세기 48장에 와 있습니다. 마무리가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네요. 예. 자, 지난번에 이제 우리 오늘은 48장, 예. 자, 이 본문 1절서부터 우선 7절까지 한번 좀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일들이 있은 후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누군가 요셉에게 알리기를 보소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아프시나이다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자신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프라임을 자신과 함께 데리고 갔더라. 그리고 누군가 야곱에게 알리어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의 아들 요셉이 당신께 오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스스로 힘을 내어 침상 위에 앉았더라. 그리고 야곱이 요셉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지역 가운데 있는 루즈에서 나에게 나타나시어 나에게 복을 주셨으니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를 다산하게 할 것이요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서 많은 수의 백성을 만들겠노라. 그리고 너의 뒤를 잇는 너의 씨에게 이 지역을 영원한 소유로 주겠노라 하셨노라. 그런즉 이제 너의 두 아들 곧 내가 이집트에 있는 너에게로 오기 전에 이집트 지역 가운데서 너에게 태어난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분명히 므낫세가 첫째 아들인데 야곱은 지금 의도적으로 에프라임을 앞으로 지금 내세웠죠. 루벤과 시몬과 같이 그들은 내 것이 되리라. 그리고 내가 그들 다음에 낳은 너의 소생은 너의 것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두 아들을 내 것으로 취하겠다. 그러니까 뭐 요즘 말하면 입양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들의 형제들의 유산 가운데 그들의 이름을 따라 불리리라. 그리고 나로 말하자면 내가 파단에서 왔을 때 곧 에프라스에 이르는 길이 앞으로 조금밖에 남지 않았을 때 도중에 가나안 지역 가운데서 라헬이 내 곁에서 죽었노라. 요셉도 라헬의 소생이기 때문에 아마 요셉과의 대화에서 라헬이 아마 떠올랐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라헬에 관한 언급을 했고 그런즉 내가 그녀를 거기 에프라스의 길 가운데 장사하였는데 바로 그것이 베들레헴이라. 베들레헴 하면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곳이니까 우리에게는 아주 친숙한 내용들이 여기에 쭉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1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우리가 요약을 했는데 충격적인 결정이라. 어떤 게 충격적인 결정인가? 그것은 뭐냐면 갑자기 아들이 아니죠. 손자 둘을 자기 아들로서 입양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것이 장자권과도 연관이 있고요. 왜냐하면 49장에 가서 나중에 보시게 되면 알지만 이스라엘의 12아들에 대한 미래를 예언하면서 첫째 아들인 루벤과 둘째 아들인 시몬이 하나님 앞에 소위 말하면 일종의 자격을 박탈당한 셈이 됐죠. 루벤의 실수, 시몬의 잔인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 장자권의 첫 번째는 2배의 몫이고 유산의 2배의 몫이고 또 하나는 제사장 직분인데 제사장 직분은 레위에게로 가고 이 2배의 몫은 요셉에게로 건너가고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박탈당한 그 두 아들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요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충격적인 결정. 에프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의 가족 안으로 입양한 것은 놀랍습니다. 이로써 이들은 이집트 총리 아들로서의 지위를 내려놓고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들인데 원래는 이집트 총리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집트 총리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12지파 안으로 입양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적인 결정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이집트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편입됩니다. 요셉은 자기가 원해서는 아니었지만 이집트의 총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셉의 아들들로 만약에 남아있으면 이집트의 후손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막기 위해서 두 사람은 뽑아서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집어넣으셨다라는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라헬을 여기서 회상하고 있는 장면이 다시 또 한번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8절서부터 16절까지 여기 아주 특별한 축복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우선 한번 본문을 읽고 한번 좀 보완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8절에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48절에서부터 시작할 때 보면은 1절서부터 보면은 밑으로 가서 2절에는 야곱, 그 다음에 이스라엘, 야곱, 이렇게 야곱에 대한 명칭이 이스라엘로 갔다 야곱으로 갔다 이스라엘로 갔다 야곱으로 갔다 이게 아주 되고 있는데 그냥 쓴 건 아닌 것 같고요. 주목하는 것을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왕자라는 이름으로 좀 말하면 자아를 처리한 이후에, 그렇죠? 그래서 고관절이 골절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가 영적으로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 때에는 영적으로 건전한 상태일 때에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여전히 옛 모습을 지니고 있을 때에는 또 야곱이라고 부르고, 그렇죠? 그래서 이름에서 갖는 그 의미가 상당히 큰 것 같고요. 신약에서도 보면은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된단 말이죠. 또 구약에도 보면 자주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름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예를 들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가 바로 대표적인 케이스 같아요.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는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사도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해서 자기를 소개했어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 후서에 가니까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를 달리 이름을 붙였죠. 자기를 소개할 때. 첫째는 사도라고 하는 건 상당히 명예로운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러니까 상당히 내세울 만한 건데, 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주인을 섬기는 자니까. 그러니까 사도로서의 어떤 그런 긍지 또는 이런 게 있었던 반면에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숙해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때쯤 됐을 때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먼저 난 사도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걸 먼저 인식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비록 주님이 주신 이름 베드로, 그 돌이란 뜻이죠. 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위 말하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돼서 나도 살아있는 돌로서의 그런 참 영적인 지위를 획득을 했지만 실제로 나의 삶에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대신에 야곱의 요소가 야곱에게 있었듯이 베드로도 옛 자신의 이름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주 넘어져서 옛 모습대로 다시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으로 설 때도 자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상당히 겸손해졌고 소위 말하면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것을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개신교에서 보면 제일 좀 볼썽사나운 것 중에 하나가 보면 유명한 목사 이렇게 초청하잖아요. 그러면 등장할 때 보면 그냥 이분은 무슨 어디 초등학교 총장에다가 고문이시고 협회장이시고 그냥 너무나 그럴싸한 얘기를 잔뜩 열거하면서 아주 정말 위대한 주의 종 이런 거 붙이잖아요. 그러죠? 내가 볼 때는 아니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드높이는 것이 얼마나 이게 어떻게 보면 가증스러운 것이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기독교에서 아직도 왜 여전히 이런 짓을 할까 이런 걸 느끼는데요. 누가복음 16장 15절로 한번 가보시면 누가복음 16장 15절 제가
과거에 록먼 박사님 개인적으로 이제 뵀을 때 그 부목사이신 도르만 목사가 물어보더라고요. 사람들이 록먼 박사가 좀 뭐랄까 거칠고 과격하고 또 뭐 자기가 혼자 성경 제일 많이 잘한다고 교만하고 막 이렇게들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대단한 오해다. 자기가 지켜보면은 이렇게 사랑이 많고 아주 겸손하신 분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서 그래서 그러신가 보다. 저희가 그때 여기 누가 김수진 자매도 같이 갔고 우리 윤재건 형제님도 저희가 펜사콜라에 그 뭐랄까 수학여행을 갔어요. 수학여행 신학생 때 예전 얘기죠. 30년도 더 넘은 얘기인데 갔을 때 거기서 그 서울에서 온 신학생들 그 10명이나 9명인가 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록한 박사가 거의 일주일간 낮에 2시부터인가 하여간 특강을 해주셨어요. 특별 강의를. 그때 뭐 이렇게 카세트로 녹음도 해가지고 와서 많이 배포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그러는 거예요. 이거 뭐 이렇게 시시하고 뭐 별것도 없는 건데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돼서 좀 미안하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확실히 뭔가 겸손하긴 겸손하시구나. 그렇죠? 누구 같았으면 이런 걸 어디 가서 들어보냐.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뭐 직접 개인적으로 전해준 건 아니지만 그분 설교를 듣고 내가 손들 들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분인데 그래서 하여간 뭐랄까 특별한 인연이 있는 분이신데 이분이 어느 날 설교를 하다가 그 뭐랄까 이렇게 회중 중에 누가 졸았어요. 딱 지적을 하다가 일어나라고. 그러면서 뭐라면 이런 설교를 감히 어디서 들을 수 있다고 졸고 있냐고.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부터 그 양반 설교가 들어오질 않는 거야 나한테. 야 저런 스피릿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되겠나 싶은 생각이.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어요. 또 한 분은 뭐 하여간 바울을 계승한 사도가 이 시대에 누가 있을까요? 저 말고 대단한 망상증에 걸려있는 분이 이 사람들이 다들 왜 그러나. 베드로는 점점 더 겸손해져 가지고 나 원래 시몬이었어. 나 옛날 그 육신적인 시몬 주민 덕분에 베드로가 된 거야. 나 원래 종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사도가 됐지. 이렇게 돼야 이게 정상적인데 다 겸손해져야 되잖아요. 아니면 거꾸로 이렇게 다들 뭐가 이렇게 타이틀이 생기고 막 이러면 그러시는가. 그게 너무나 이상해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는데 그렇죠?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께 배웠다는 사람들이 왜 점점 교만해지는지 그게 아직도 납득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다시 돌아오시면 8절서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장 8절.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말하기를 이들은 누구냐 하였더라. 그러자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저에게 주신 제 아들들이니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그들을 나에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을 축복하겠노라 하였더라. 자 이제 야곱의 특성, 야곱의 정체성은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첫 출발은 빼앗는 사람, 남의 것 빼앗는 사람으로 시작을 했는데 야곱이라는 이름, 지금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께서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고 은혜롭게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해서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됐다. 정말 최고의 성숙의 절정에 이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이제 이스라엘의 두 눈이 나이로 인하여 흐릿해졌기 때문에 그가 볼 수 없었더라. 육체적인 나이는 지금 많이 들어서 흐릿해졌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쓴 거 보면 영적으로는 많이 깨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그들 데리고 그에게로 가까이 갔으니 그가 그들에게 입을 맞추며 그들을 껴안았더라.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의 얼굴을 보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었노라. 그런데 보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너의 씨까지도 보여주셨도다 하였더라.
감격스러운 거잖아요, 그죠? 자기는 일찌감치 죽을 줄 알고 지금부터 한참 전에 이제 그 아들을 잃고 그 다음에 또 아들이 하나 잡혀가고 막 이런 와중에서 정말 아주 그냥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살았죠. 그러니까 살고 싶은 의욕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제 요셉은 다시 얻었죠. 죽은 줄 알았으니까. 그뿐 아니라 그의 아들들까지 보게 해주셨다. 그런 다음에 요셉이 그의 두 무릎 사이에서 그들을 내놓았으며 그가 자신의 몸을 숙여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였더라. 그러고 나서 요셉이 그들 둘을 잡고 그의 오른손으로 가만있어,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냐, 어디 보자.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셉이 그들 둘을 잡고 그의 오른손으로 에프라임이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그의 왼손으로 므낫세가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그들을 그에게로 가까이 데려갔더라. 요거는 이제 아버지니까 자기 아버지 야곱이 지금 눈이 어두우니까 혹시라도 모르니까 자기 큰아들 맏아들인 므낫세를 야곱이 오른손으로 손을 얹도록 그렇게 위치를 정하고 그다음에 동생 에프라임은 동생이니까 둘째니까 여기에 왼손으로, 그러니까 항상 오른손이 첫째잖아요. 네. 그래서 오른손이 여기 닿고 왼손이 여기 닿고 그래서 딱 아버지 앞으로 데리고 갔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되는가?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14절.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기 두 손을 의식적으로 인도하여 자기 오른손을 뻗어서 그것을 동생이던 에프라임의 머리 위에 얹었고 자기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었더라. 이는 므낫세가 첫 태생이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첫 태생은 왼손으로 가고 손을 이렇게 한 거예요. 반대로. 요셉이 데리고 오면은 이렇게 안수할 줄 알았더니 이렇게 안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랄까, X자죠. 혹시 여러분들 그 영국 국기에 보면 유니언 잭이라고 그러죠. 유니언 잭. 거기에 보면 이렇게 십자가에다가 X자 쳐놓은 거 보셨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국 국기가. 이것의 기원이 요거라 그래요. 역사 학사들 중에는 100%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학설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왜냐? 영국에 보면 브리티시 이스라엘리즘이라고 하는 기독교 종파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종파냐면 그 아시리아로 쫓겨갔던 그 북왕국 10지파, 그다음에 나중에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711년에 그 유다보다 먼저 아시리아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10지파가 그 10지파의 후손이 바로 이 영국 사람들이다. 그 어디서 근거를 대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영국이죠. 브리티시 이스라엘리즘이라고 하는 종교가 하나 있어요. 이게 무슨 기독교도 아니고 그냥 묘한 단체인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소위 말하면 거기서 유래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이렇게 X자로 한 것을 근거로 해서 국기에까지 이렇게 표시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역사책에 나오면 혹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 사람들이 그런 이유로 그렇게 이름을 붙였구나.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5절. 그리고 그가 요셉을 축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저희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앞에서 살아갔던 하나님, 이날까지 저의 모든 생애 동안 저를 먹이신 하나님, 곧 모든 악에서 저를 구속하신 그 천사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회상을 하는데 세 가지 방면에서 회상을 하죠. 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약속했던 건 뭐냐면 자기를 먹여서 살려놓으신다, 죽게 안 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받았는데 여기 보시면 야곱이 이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저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앞에서 살아갔던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민족이다. 이런 표현은 구약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 살던 누구누구 대언자, 예언자가 있고 이날까지 저의 모든 생애 동안 저를 먹이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곧
모든 악에서 저를 구속하신 그 천사께서 그 소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름으로 하여금 그들 위에 또 저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 위에 명명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후손이 되게 하란 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 그다음에 이삭의 자손, 그리고 야곱의 자손이라고 이 자들이 두 아이가 불리우게 하소서. 이렇게. 그런즉 그들이 성장하여 땅 한가운데서 한 무리가 되게 하소서. 자, 그래서 아주 특별한 축복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요약을 한번 해보시면 특별한 축복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삼중 증언과 더불어 지금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했는 거 아니? 자신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분 앞에서 그 앞에서 살았던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조상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두 번째 증언은 자기를 평생 동안 먹이셔서 지탱시켜 주신 모든 것을 공급하신, 성경에 보면은 공급자이신 하나님. 우리도 신약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증언은 무엇인가? 저를 모든 악에서 구속해. 구속이라면 여기서는 해방시켜 주신다는 뜻이죠. 값을 치르고 노예에게 값을 치르고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셨다는 의미에서 구속이죠. 자, 여기서 이제 천사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틀 중에 하나가 주의 천사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7절에서 주의 천사가 자기에게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천사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피조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사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나타남이란 뜻이에요. 현, 한문으로 얘기하면 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현 하시면 그걸 천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니까 주의 천사라고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틀 중에 하나도 사도 바울도 그렇고 몇 군데에서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죠. 갈라디아서 4장에도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곧 주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천사가 왜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에서 우리들 즉 주님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천사들 아니고 여기는 주의 천사,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육체를 입고 나타났다는. 예를 들면 다니엘서 2장인가요? 3장에서 그 형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용광로 안에 내던져졌잖아요. 그렇죠? 심판을 받아. 왜? 왕에게 절하라는 절 안 했잖아요. 그때 왕이 가만히 있어봐. 이게 뭐야? 이렇게 보니까 불 가운데로 지금 갔는데 불에 하나도 안 타고 멀쩡하게 걸어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4명이야. 아니 3명을 집어던졌는데 왜 4명이냐 그러면서 깜짝 놀라면서 하는 소리가 그 네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성경에다 써놨어요. 우리는 당연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셨고 육체로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왜 예수님이 왜 나와? 그래서 이거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이라고 고쳤어요. 모든 킹제임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에서는 이거를 납득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신들이라고 이렇게 고쳤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나타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천사이신 거죠. 자, 그래서 또 천사를 여기 보시면 뭡니까? 굵은 글씨로 쓴 거 보이시죠? 네, 일반 천사하고 달리 얘기했고 16절에 보면은 천사라고 해서 우리는 에인절 대문자로 돼 있고 영어는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성중 증언과 더불어 이들의 영적 물질적인 복을 빌어줍니다. 성경은 후일 이 축복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나머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축복이 실제적으로 성취된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서부터 22절까지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의 아버지가 그의 오른손을 에프라임의 머리 위에 얹은 것을 보자. 가만 있어봐. 왜 큰아들인데 왜 얘를 왼손으로 하지? 그렇죠. 오른손을 에프라임, 작은 아들한테 오른손을 올려놨냐 이거죠. 성경에서 보면은 이 왼손, 그 다음에 왼손잡이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은
소위 약간 오른손잡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해서 나중에 이 아주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쪽과 연관이 많이 돼 있어요. 이 왼손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야구 시합에서 야구 선수들 중에서 왼손잡이 투수가 있어요. 그렇죠. 오른쪽 말 왼손잡이 투수가 있죠. 왼손으로 던지는. 근데 이 왼손잡이 투수를 영어로 뭐라 하냐면은 south 남쪽, 포는 짐승의 발이에요. 근데 왼손은 그러니까 벌써 짐승과 연관이 되어 있고 성경에서 북쪽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남쪽은 이집트 사실 말해서 안 좋은 쪽이에요. 그러니까 네거티브한 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맏아들이니까 당연히 오른손을 해야 되는데 왜 오른손을 작은 아들에게 올렸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불쾌하게 하였더라. 아버지가 지금 눈이 안 보이시더니 이게 왜 엉뚱한 짓을 하실까 하고 속으로 그랬겠죠. 그리하여 그가 자기 아버지의 손을 들어 올려 그것을 에프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하였더라.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하고 이제 옮겨서 큰아들 쪽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그리하지 마소서. 이는 이 아이가 첫 태생이기 때문이니다. 당신의 오른손을 그의 머리 위에 얹으소서 하였더라. 근데 아버지의 답이 어떤 답변인가 보세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거부하여 말하기를 나도 그것을 아노라. 알면서 의도적으로 한 거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내 아들아 나도 그것을 아노라. 그도 한 백성이 될 것이요 그도 창대하게 될 것이라. 물론 므낫세도 잘 될 거야. 그러나 참으로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창대해질 것이요 그의 씨가 많은 수의 민족들이 되리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가 그날 그들을 축복하며 말하기를. 자, 이스라엘에 보면은 축복의 방식이 몇 가지가 나와요. 그렇죠? 예를 들면 조상의 이름을 주로 많이 해요. 우리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축복하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지금 그랬죠. 내 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너를 에프라임 같이 만드시고 므낫세 같이 만드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며 말하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후손들이 나중에 자기 후손들을 축복할 때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에프라임처럼 되기를 바라고 므낫세처럼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할 정도로 내가 지금 두 사람에게는 큰 축복을 주었다.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성경에 그 축복하는 방식도 이스라엘 백성이 몇 가지 있는데 이번에 한 가지가 나와 있네요. 자, 그리하여 그가 에프라임을 므낫세 앞에 두었더라. 우선순위가 뒤바뀌었어요. 이어서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내가 죽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요 너희 조상들의 지역으로 너희를 다시 데려가실 것이라. 확실하게 믿음을 갖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대해서. 이뿐만 아니라 이거는 아브라함에게도 하신 말씀이잖아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로 있다 나중에 데리고 나오신다고. 창세기 15장에서 했던 약속을 지금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너의 형제들보다 한 몫을 더 주었노라. 그것은 내가 나의 칼과 나의 활로 아모리족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라. 요 22절은 성경의 미스테리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봐도 야곱이 이렇게 빼앗은 기록도 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한 몫을 더 줬는데 이게 재산을 줬다는 소리냐 아니면 영적인 축복을 준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그래서 지금 왜 느닷없이 이 표현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지금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 듬성듬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성경에 보면은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모르면 모른 대로 일단 놔둬야죠. 그렇죠? 있는 그대로 역사적 사실이야. 이게 사실이긴 사실인데 무슨 의미인지는 아직은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뒤에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자, 아버지의 일상적이지 않은 행동에 정상적이면 큰 아들을 오른손을 축복하고 작은 아들을 왼손으로 해야 되는데 왜 반대로 했을까? 그래서 일상적이지 않은 축복의 행동에 요셉은 당연히 의아해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행동을 바꿔보고자 한 그의 시도는 실패합니다. 왜? 내가 알고 그런 거야. 그게 몰라서 그런 게 눈이 어두워서 그런 게 아니고 알고 그런 거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성경의 아주 중요한 기본 원칙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창세기는 맏아들이 제껴지고 둘째가 높여지는 예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두 번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실패고 항상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을 수행하는 게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일 대표적인 게 뭐냐 여기 나오죠. 카인을 대신한 셋. 그렇죠. 예. 카인, 아벨 그랬는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이제 아벨이 둘째면서 소위 말하면 택함을 받기도 했고 아벨이 죽자 아벨을 대신한 셋을 또 하나님께서 내세우셨잖아요. 자, 두 번째 야펫을 대신한 셈. 셈이 하나님의 뜻을 이어봐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민족이 되었죠. 그 다음에 하란을 대신한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형이 성경에 보면은 저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았을 때 하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신 것은 형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대신한 이삭. 이거 유명한 거죠. 이스마엘을 첫째를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라 둘째가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했죠. 그 다음에 에서를 대신한 야곱. 이것도 첫째가 아니고 둘째죠. 당연히 므낫세가 아닌 에프라임. 그건 하나님의 원칙에 부합되는 거라는 거죠. 자, 이것은 사실은 더 근원적인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바로 첫째 사람 아담이 아니고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 첫째 사람 뭐예요? 첫 번째 인류의 대표 아담 실패. 두 번째 인류의 대표 예수님 승리. 이해가 되시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칙인데요. 자, 한번 우선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어요.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는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과 그 다음에 어디냐?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는 장이 또 한 곳 더 있는데. 로마서 5장. 여기 역시. 저보다 조금 젊으시니까. 예,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서부터 21절까지가 아주 성경의 핵심이에요. 아담과 그리스도의 차이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교리적으로 신학자들도 제일 어렵다고 하는 데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원칙을 잘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느닷없이 12장 11절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잘 끝났는데 6장으로 안 가고 중간에 뭔가 삽입구 비슷하게 뭔가 들어가는데 이게 잘못 이해하면 어려운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럼 우선 고린도전서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에도 비교를 해놨어요.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보세요. 부활장이라고 알려져 있죠. 부활장. 자,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45절. 그리하여 기록되기를. 성경에 기록되기를 첫사람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창세기 2장 7절에서 살아있는 혼이 됐죠. 아담. 자, 그런데 한 것 같이 그러면 마지막 아담. 자,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틀 중에는 마지막 아담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우리 같은 사람은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을 다 포함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아담을 그죠? 대신하는 그래서 아담이 저지른 죄값을 아담이 책임지고 아담의 후손들이 책임지면 희망이 없어요. 이거 그냥 끝이에요. 그냥 심판, 영원한 불못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아담을 대표하는 마지막 아담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이제 온 죄악된 인류의 대표로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하지만 영적인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오히려 본성적인 것이 먼저니 먼저가 뭐예요? 아담. 그 다음에 예수님. 순서가 그래 돼 있죠. 에서가 먼저가 아니고 에서는 제껴지고 야곱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원칙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뒤에 영적인 것이라. 자, 첫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나. 아담은 흙에서 나와서 흙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신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은 인간인데 타이틀이 두 개야. 마지막 아담으로서 인류를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신 분이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예수님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첫째 사람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인류의 대표, 이게 둘째 사람이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집합명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온 인류를 다 합쳐서 아담에게서 태어난 사람,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첫째 사람이고,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명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사람 전부 다 둘째 사람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80억 있고 지금까지 온 인류가 뭐 5천억이라고 6천억 누가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아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류가 만약에 5천억이라고 치면 이 모든 5천억은 다 뭐예요? 일단 첫째 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인데 이 중에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둘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두 사람밖에 없어. 첫 번째 인류냐, 두 번째 인류냐, 실패한 인류냐, 승리한 인류냐, 사망의 인류냐, 부활의 인류냐,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냐, 영원한 복이, 축복이냐, 영원한 저주냐가 결정되는 거지 행위에 의해 따라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방법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써 있네요. 47절,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신 주. 완전히 차원이 다르잖아요.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으로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신 주님. 48절, 땅에 속한 첫사람같이 땅에 속한 자들도 그러하고 하늘에 속한 둘째 사람같이 하늘에 속한 자들도 그러하니라. 그런즉 우리가 땅에 속한 첫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우리도 이 땅에 지금 아담의 형상을 대로 지금 태어났잖아요. 하늘에 속한 둘째 사람의 형상 또한 지니게 되리라. 이제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호련히 변화돼서 예수님처럼 바뀌게 될 것을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했죠. 이 원칙이 창세기서부터 지금 쭉 진행되어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야곱에게 알려줬는지는 모르지만 야곱은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에프라임을 하나님께서 쓰실 것을 알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10지파를 대변해서 한 지파를 뽑을 때 항상 에브라임이라 그래요. 10지파. 그 다음에 두 지파는 유다하고 베냐민은 유다. 그래서 유다, 베냐민 이렇게 나올 때가 있는 것은 대표성이 있는 거죠. 대표성. 자, 그래서 다시 교재로 오시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성한 주권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죠. 둘째 번의 원칙. 이로써 요셉은 아버지의 명단에서 빠지고 아버지의 아들의 명단에서 빠지고 그의 아들들이 요셉을 대체합니다. 야곱의 믿음과 소망은 요셉 자신에 대해 축복하며 야곱과 요셉의 인터뷰는 이제 막을 내립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구절 참조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창세기 48장. 과 관련 지어서 어디 보자. 히브리서 11장 21절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야곱의 한 행위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 그럴까요? 해석을 해놓은 것이 하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보시면 자, 21절에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믿음장이라고 알려져 있고 믿음으로 산 구약 성도들의 명단이 쭉 나오다가 나중에 이제 너무 많아서 이제 뭐 이렇게 요약한다고 하는 식으로 이제 끝나는데요. 거기에 앞부분에 그 조상들의 명단 중에 있는 야곱에 대해서는 죽을 때 이야기가 한번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자신이 죽어갈 때 요셉의 아들들 모두에게 축복하였으며 자신의 지팡이 윗부분에 기댄 채 경배하였느니라.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야곱에 대한 히브리서의 평가는 이렇게 짧게 나와 있다는 것.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보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미래를 지금 축복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에브라임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지파를 대표할 때도 대표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거기에 에브라임 지파,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에게 돌아간 유업의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들어간 목적은 12지파에게 각각 땅을 나눠줘서 유업으로 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어느 지역은 누구에게 어느 지역은 누구하고 그 설명이 그 여호수아에 보면 자세히 나오잖아요. 그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속해 있는 그 지역에 실로라고 하는 도시가 하나 있었어요. 실로. 그런데 그 실로가 어디에 있느냐 아까 말했지만 성막에 있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려고 뽑아놓은 곳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곳, 곧 실로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에브라임 지파 땅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고요. 나중에 보시면 이 실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타이틀이에요. 평화란 뜻인데 실로가 오시기까지, 지금 예수님께서 평강의 통치자로 지상에 오시기까지 할 때도 예수님의 타이틀이 실로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을 따서 평화란 이름을 땄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그 누굽니까? 그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여호수아도 이 에브라임 지파 소속입니다. 유명 인사죠. 에브라임 지파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대접한 경우가 종종 나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그 정하신 원칙에 따라 역사를 계속해서 운행하고 계신다. 이걸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경건하게 나이 든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들. 이건 이제 요셉의 모습을 보는 거죠. 죄송합니다. 야곱이 마지막으로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그 직전까지의 그 성숙된 모습을 보니까 이 요약을 아주 재밌게 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항상 우리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러니까 바라볼 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눈을 들어 위를 보라 그러죠. 눈을 들어 위를 보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껏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하면서 과거 뒤를 돌아보는 거잖아요. 회상. 그렇죠? 예. 이제껏 처음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의 그 동행하는 그런 와중에 참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아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고 이런 것들을 쭉 회상했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본인은 불중했고 뭐 이런 것들을 쭉 한번 훑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뭡니까? 밖을 향한 사랑. 다시 말하면 자손들에 대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달해주는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복의 근원. 아브라함의 그 택한 바 목적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모든 인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데 실질적인 축복은 물론이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너희가 어떻게 축복을 받고 성장할 것이며 또 자기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원래 조상들이 있는 곳에 가서 자기를 확실하게 묻어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를 다시 고향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앞을 내다보며 보여준 소망 이렇게 한번 총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아까 얘기했던 그 주제를 조금만 더 시간이 있으니까 좀 보충을 하려고 하는데요.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첫째 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또 마지막 아담이기도 하시죠.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서 아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더 있어요. 다시 한번 조금 보완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창세기 5장으로 가시면
창세기는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기록인데,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창세기가 아니라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을 이렇게 썼습니다.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라. 그렇죠?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라. 근데 성경에서는 세대에 관한 책이라고 하는 표현이 딱 두 번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 한 번 나오고, 구약은 아담의 세대들, 구속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그렇죠, 자연인, 본성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고, 그러면 신약은 어떻게 되는가? 마태복음 1장 1절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로 가보시면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똑같이 세대에 대한 책이란 표현이 또 나와요. 딱 두 번. 하나는 구약, 하나는 신약. 그럼 신약 성경은 무슨 책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고 써 있어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 이 두 가지가 성경 전체에 대한 개요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틀을 잡아주는 건데요. 자, 다윗의 자손이시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 그러니까 세대에 대한 책이란 표현이 창세기 5장에 한 번 나오고 마태복음 1장에 한 번 나오죠. 자, 그럼 어떤 중요성이 있는가? 여기서 보면 앞에 있는 아담의 경우에는 아담의 세대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우리로 치면 1세대, first generation, 1세대 죽었습니다. 낳고 살다가 죽었죠. 그 다음에 다시 낳고 살다가 죽었어요. 2세대 죽었어요. 3세대 죽었어요. 4세대 죽었어요.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1세대, 2세대, 3세대 그러니까 세대들이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뭐 여러분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뭐 가야국 뭐 수로왕 뭐 어쩌고 하면서 73대 손 막 이렇게 써있더니 족보에 우리 족보가 이렇게 두꺼워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게 가야 후손이더만요. 제가 73대 손 뭐 이렇게 나와요. First, second. 왜? 계속 죽으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몇 세대,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인류가 몇 세대가 되는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족보에 보면 나오겠죠. 얼마가.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에는 세대라고 해서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유는 짐작하시겠죠. 자, 창세기 5장의 족보에는 낳고 살다가 죽었다. 낳고 살다가 죽었다. 그렇죠. 뭐 아이 낳고 죽었다. 뭐 이렇게 반복되는데 마태복음에는 뭐예요? 낳고 죽었다는 얘기 없어요. 왜? 예수님의 세대는 안 죽어요. 예수님의 세대는 거듭난 세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안 죽지. 그러니까 세대들이 될 수가 없죠. 한 세대밖에 없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 세대에 불과한 거야. 그 다음에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1세대들. 구약은 세대,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 그렇게 이해하면 성경 전체가 눈에 이렇게 확 잡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시편 22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22편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시편 22편이 어떤 시편입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예수님께서 절규했던 내용이 들어가 있고, 시편 22편 전체 내용 하나하나 읽어보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시편 22편을 메시아 시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시편에도 메시아 시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제일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많이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 들어있는 게 바로 시편 22편이에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유명한 예수님의 마지막 발언이 거기 써 있잖아요. 시편 22편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께서 저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예, 여기에 내용 보면 6절에 그러나 저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니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들에게 멸시받는 자이다. 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예수님께서 17절 보면 제가 저의 모든 뼈들을 해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18절에 그들은 저의 의복들을 자기들 가운데서 나누고 저의 겉옷을 두고 제비들을 던지나이다. 실제로 예수님 죽게 한 다음에 했던 로마 군인들이 했던 일들이 여기 다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누구나 다 이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구나, 예수님 얘기구나 이걸 다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메시아 시편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진짜 중요한 거를 많이 놓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 역사적인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진짜 중요한 성경의 핵심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세대를 창조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의 세대. 근데 그것은 단순한 세대가 아니라 생명의 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태어날 씨라 그랬어요. 태어날 세대.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30절. 30절 보시면 시편 22편 30절. 한 씨가 그분을 섬기리니. 아브라함의 씨. 성경에 써 있죠.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영적인 씨. 육적인 씨는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영적인 씨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씨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 그래서 한 씨가 그분을 섬기리니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합쳐서 한 씨예요. 그분을 섬기리니 그것이 주께 뭐라고요? 한 세대로 간주되리이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한 세대일 뿐이라 이거예요. 왜? 죽지 않으니까. 부활 생명을 지니고 있으니까. 32절 그들이 올 것이요. 보세요. 태어나게 될 백성에게.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Born again. 다시 태어나잖아요. 태어나게 될 백성에게 그분의 의를 선언하리니. 그러니까 30절, 31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으로 이루게 될 새로운 한 세대, 그 다음에 한 씨, 그 다음에 태어나게 될 백성에 대한, 즉 우리 구원과 관련된 교리가 핵심적으로 여기 다 들어가 있는. 이 성경 전체를 보실 때 마태복음, 창세기는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 그렇죠. 뭐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마태복음, 아까 우리 말씀하신 로마서 5장 11절서부터 그 다음에 21절까지 읽으면 조금 난해해요. 막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딱 잡히지가 않아요. 그 비교하기가.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아마 저희 교회에서 나온 로마서 강해책 있잖아요. 그죠? 로마서 강해책에 보면 도표로 딱 로마서 5장 12에서 21절을 아담, 그리스도에서 아담은 이랬는데 그리스도는 이랬고 아담, 그리스도 비교해놓은 도표가 있어요. 도표. 그 도표를 보시면 우리는 원래 아담 안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왔구나.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생활은 로마서 6장, 7장, 8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중간에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단절시키는 괄호 안에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핵심 구절이 로마서 5장에 들어가 있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당혹하죠. 이게 왜 갑자기 여기 왜 들어갔지? 근데 성경 전체를 아는 사람은 창세기에서 아담의 세대들,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그렇죠. 그 세대들이 어떻게 우리가 아담의 세대에 속했다가 드디어 그리스도의 세대로 넘어가는지 그 과도기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살았냐. 둘 사이를 비교하면서 이제 새로운 세대의 삶의 방식, 영적 생활의 원리가 로마서 6장, 7장, 8절에서 자세히 설명이 돼요. 자,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이런 그림을 조금 그리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